아멘. 오늘은 위기의 신앙, 위기 때의 신앙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그렇게 가까이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또 세상을 잘 알지 못해요. 숲속에 들어가면 그 숲을 잘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지구 종말의 시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시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The Doomsday Clock이라고 하는 그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를 통해서 1947년부터 핵무기와 또 기후변화로 이 인류가 언제 위험에 빠질지 경고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계인데, 1949년부터 작동을 시작하여서 2025년까지 우리에게 이 시간이 가르쳐주고 있는 자정이 되면은 끝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역사 이래로 2025년 이 시간이 바로 가장 근접한 시간까지 왔습니다. 남은 시간이, 지금 시간은 23시 58분 31초, 그러니까 자정까지는 89초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2025년 지금 둠스데이 클락의 그런 시간의 경고예요. 그러니까 2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을 우리는 지금 세계 위험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그런 위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3년 3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그들은 이 생사의 위기를 지나가고 있고 벌써 양쪽에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던 것을 알게 돼요. 이스라엘과 이란 11일째 지금 국가의 운명을 건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젯밤 10시에 또 미국이 그곳에 벙커버스터를 터뜨려서 핵폭탄을 제거한다는, 시설을 제거하는 일을 이미 실행을 했던 것을 여러분도 알게 될 것이에요. 하기 전에 이미 대사관과 또 사람들을 소개를 시키는 거죠. 다 나오도록, 미국 시민권자들 나오도록. 오늘 세상도 위기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도 너무너무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은 수없이 약해졌고 성도들의 믿음은 완전히 내려갔고, 그리고 관심이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로 되어버렸고, 사단의 작전은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그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은,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으로 잘 되는 것으로만, 내게 잘 되면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곧 세속화된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물질주의가 만능하는 시대에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시대로 성도들도 자식이 신앙에 상관이 없어요. 잘만 되면 거기에 상관이 없이 나갑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로 오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10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니 5분을 정말로 진지하게 기도할 능력이 없어진 때가 많은 사람들의 통계로 나타나고 있고, 하루에 한 장의 말씀 너무너무 요원한 사람들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드폰과 세상의 문화와 친구들과, 아파도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주중에 나가서 쇼핑하고 식사로 다니고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단절이 점점 많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바로 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를 우리는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와 같이 욕심과 나라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위험과 이런 가운데서 감각이 없어지는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감각이 없어져.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어떤 시대인지, 내 인생이 지금 어느 시간만큼 왔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서로 그 안에서도, 서로 떨어지는 기차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탈선의 과정에서도 다툰다라고 하는 거죠. 5장 2절 오늘 본문에 이제 말하기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4장에서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짧게 선교하고 떠났는데 그들에게는 이 종말의 신앙이 아주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에 대해서 죽은 자들을 향해서 위로하라 라고 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4장에서 주의 오는 전체적인 그런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이죠. 그리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들도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그 주 안에서는 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역사적인 종말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점점 이 5장에서는 그런 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 것인가를 설명해 준 것이 이 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그 날을 잘 보라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우리하고는 아직도 강 건너서 불구경이고 아직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위기의 신앙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시간, 때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알지 못하면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때를 알지 못하면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뭘 하는가? 교회는 돈 버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지식을 넓히는 것도 아니에요. 교양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세상에 주지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 교회, 오늘 말하기를 때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경고를 했습니다. 수없이 경고를 했지만 듣지 않았고 결국 100여 년이 넘도록 그렇게 방주를 지어가면서 그들은 노아와 그 식구들만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분명히 노아는 그 사위들에게 경고를 했지만 농담으로 알아들었어요. 1945년 8월 6일에도 50리 밖으로 히로시마에서 다 탈출하라 라고 경고장을 하늘에서 비행기가 수없이 하얀 삐라를 뿌렸지만 그 말에 정말 믿고 따라갔던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핵폭탄이 터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달력에 빨갛게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표시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마지막이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길면 100년, 우리는 짧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벌써 여러분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 지나온 날들이 그냥 그림자 같고, 책으로 써봤자 어떻게 몇 페이지 못 써요. 영화로 찍는다고 하면 얼마나 찍겠어요. 중요한 것들을 가려낸다면 얼마나 하겠어요. 잠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오늘 도둑처럼 온다,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에 그 임박한 것처럼 지금 현대 기술로도 그 여인, 임신한 여인이 낳는 것은 듀데이는 예상은 하지만 그 시간은 알지 못합니다. 빠르고 늦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코 피하지 못한다. 자, 이제 우리에게 이 시기를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특징이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오게 되는데 아무도 피하지 못하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날에 이 갑자기 필연적으로 피하지 못하는, 무관심하면은 망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시간에 와 있는가 그 말이에요. 지구는 이 땅에 지금 23시 58분 31초로 이제 89초를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시간들은 얼마나 남았는가, 그것을 계산할 줄 알면 좀 더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고 세상의 썰물처럼 밀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전쟁이라면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볼 줄 알아야 되고, 세상이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리는 가운데서 세상이 안정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이시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빛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는 사람들의 참 빛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명의 빛이고,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라.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우리에게 그 말씀이 내 발 등이요 내 길의 빛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는 빛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빛 안에 있으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시기를 알게 되는 것이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둑처럼 오지 못한다. 왜 그래요? 시기를 안다. 성도는 우리는 달력의 그 날짜와 시간은 기록할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시기를 알고 징조를 통하여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둠 속에 있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것을 알고 시기적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거의 다 들어간 것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런데 저체 기근과 전쟁과 거짓 가르침들이 많아진 것들도 알게 되었는데, 알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오늘 성도들의 영적인 무장입니다. 시대를 아는 자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준비입니다. 6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밤에 있는 자들, 불신앙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성도들에게 우리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이 육신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지 말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은 세상에 휘둘려서 시간에 속아서 헛된 삶으로 그냥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근본을 잘 붙잡아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이제 준비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려서 뭐를 준비할 것인가? 신앙의 무장입니다. 신앙을 어떻게 무장할 것인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 주님이 가까이 오셨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요즘 우리는 전쟁을 너무 많이 잘 알아요. 이란에서 미사일을 쏘면 또 이스라엘에서 아이언돔으로 그것을 방어하고, 공격만 잘한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디펜스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가고 음란할 가고 악해져가는 시대가 악한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무장하려면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무장하는 그 디펜스 할 수 있는 아머가 잘 있어야 한다. 방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믿음의 갑옷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갑옷. 믿음은 무엇에 대한 갑옷이에요? 세상에 우리를 향해서 쏘는 그런 불신앙이죠. 세상의 시험들이죠. 시험이 올 때마다 믿음의 그 갑옷을 가지고 막아내야 되는데, 그냥 작은 시험에도 그냥 뻥뻥 뚫리게 되면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든든한가는 공격을 당해보면 알아요. 그 나라가 얼마나 국방력이 강한가, 군사력이 강한가 전쟁을 해보면 아는 것처럼 다 허위가 되고 다 과장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얼마나 큰가는 믿음으로는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도 이기는 믿음인데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그 믿음에서 말씀에 오늘 또 굳게 서서 하자고 했는데, 그 믿음을 가진다고 했는데, 그 믿음에 뚫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런 세상의 시험들이 얼마나 많이 숭숭 뚫려서 믿음이 다 너덜너덜해져서 믿음이 있는지,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행동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사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흔적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안 된다. 오늘 우리에게 정신을 차려서 해야 될 것이 뭔가, 어떤 화살이 날아와도, 어떤 미사일이 날아와도 우리에게 이 갑옷으로, 믿음의 갑옷으로 막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환난이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고, 너희가 온갖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믿음을 준비하라, 믿음의 갑옷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 사랑의 갑옷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랑의 갑옷, 믿음의 갑옷은 여러분이 이제 알아요? 시험들에 대한 것입니다. 각종의 욕망들에 대한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랑의 갑옷은 어떤 것이에요? 관계의 갑옷이잖아요. 사랑의 이 관계.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주님 앞에서의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자,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에베소서 6장 7, 8절에는 너희는 상대방을 대할 때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을 섬기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나는 그냥 우리 전사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집사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인이 되신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면 얼마나 서로가 사랑하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마지막 때 가면 무엇이 필요한가? 사랑의 이 갑옷이 필요한데, 그 사랑의 갑옷 다 상처받고 가시가 돼가지고 다 사랑받기만 원하면 우리는 이 갑옷이 역사를 못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와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랑이 넓은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탕자가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까지 해도 기다리면서 참아주고,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것처럼, 원수들까지 용서하면서 스데반이 순교한 것처럼 우리의 사랑의 이 갑옷이 얼마나 그 넓고 든든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는 사랑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면 자신과의 화목이고, 지체들과의 화목이고, 공동체의 화목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갑옷, 내 사랑은 얼마나 좀 넓은지, 내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도록, 그렇게 더 커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에베소 3장 14절부터 바울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기냐 이 말이에요.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냐, 그 사랑의 그 넓이, 그 폭들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와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보다 높고 바다를 먹물 삼아 써도 더 크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 받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잖아요. 그 사랑인데 우리의 사랑이 너무 형편이 없어서 백지장처럼 있어서 바람만 불면 흔들리고 조금만 있으면 흔들려 나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누가 봐도 그 집사님의 사랑, 권사님의 사랑, 장로님의 사랑, 성도의 사랑이 너무너무 귀하여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서 있는 그 사랑.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에 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 확인해야 할 것이 뭐예요? 이 사랑의 갑옷이 얼마나 든든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갑옷을 입지 못하니까 서로 시기와 다툼과 분리와 분쟁함과 나눔과 그것으로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교회 한마디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책 전부 합치면은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 사랑인데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랑의 갑옷을 입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다니면 성도는 사랑의 옷,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인데 사랑이 안 보여요. 다 이기심이고 다 욕심이고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는 이 종말을 이겨낼 수가 없고,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하나도 없이 불법을 행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줄을 아나니,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비해야 될 것이 믿음, 시험들을 이겨내는 믿음, 그리고 관계를 이겨내는 사랑의 갑옷,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했어요. 우리의 머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이 모두가 아니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머리에 우리의 푯대를 하나님께 두고 그 소망이 살아있도록, 그러므로 그 소망이 풍성한 자는 점점 주님 만날 날이 기다려지는 것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와 자녀가 만나기를 점점 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소망은 이 세상에 수고한 것들, 눈물 흘린 것들, 많은 억울한 것들을 다 덮어놓고 주님을 위해서 받은 그 수고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지, 구원의 투구, 우리의 구원의 투구가 분명할 때 우리는 뒤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투구를 쓴다는 것은 헬멧이잖아요. 그렇죠? 그 헬멧을 쓰고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다른 데로 가지 않아요. 주님이 부르신 구원의 그 길을 향하여서,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적인 무장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무장을 우리에게 살펴보면은, 바울이 로마 군인들의 복장을 우리는 에베소에서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한 데서 보았는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로마 군인들의 그 무장을 통하여서 신앙으로 무장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은 작은 것에 넘어가지 말고 좀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 되세요. 좀 믿음이 이만한 믿음, 그렇잖아요. 백부장의 믿음, 말씀만 하옵소서 나 주님이 오시는 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만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이 복된 사람들, 그리고 관계들 이겨낸 사람,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생활에도 이 사람 있고 저 사람 있어요. 교회 생활에는 죄인들이 모였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가면은 산부인과부터 시작해서 저 영안실까지 다 있잖아요, 한국에. 그러면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랑의 공동체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을 주고 너도 사랑하라. 세상에 남길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을 받은 것을, 사랑을 남기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이기는 사랑의 갑옷이 내가 얼마나 입고 있는가. 그 사랑의 갑옷이 없으니까 그냥 언제든지 무너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그렇게 사랑의 갑옷을 든든하게 차려입으면은 굳게 서서 어떤 사람이라도, 집에서 자녀들이 사랑을 풍성히 받잖아요. 그러면 어지간한 일에 그렇게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이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좀 커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넘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준 것을 우리에게 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관계를 이기는, 내가 관계가 잘 안 되면 사랑이 부족하구나. 부부 간의 관계에도, 또 가족 간의 관계에도, 지체들과의 관계에도 내가 사랑이 얼마나 이 무장이 잘 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평가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고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고치지 못하고 그런 환경이 없이 그냥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 불현듯 서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각양의 능력도 행했다고,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의 관계가,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사랑으로 그렇게 갑옷으로 잘 준비되어서 어떤 미움, 어떤 사람도 사랑하고, 또 하나 장래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세상도 불안하고 건강도 불안하고, 이제는 여러분이 이미 경험해서 언제부턴가 이도 다 빠지고, 언제부턴가 보지도 잘 않고, 언제부턴가 잘 들리지도 않고, 언제부턴가 기억도 까막까막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은 내 장래가 불안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구원의 소망이 있다면, 구원의 소망이. 그래서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들 꿈을 꾸는 것은 이 세상의 꿈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날 영원한 부활의 꿈,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꿈이 점점 가까웠기 때문에 세상에 주지 못하는 꿈을 그때 꾸는 것이에요.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강해지는, 그래서 장래 불안을 뭐로 이겨요? 소망으로 이겨요. 소망으로. 하나님을 만날 소망으로 이겨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독교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원리도 나왔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믿음, 사랑, 소망으로 했어요. 왜 그래요? 소망은 장래에 올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이 믿음과 사랑으로 소망을 준비해가는 것. 여러분이 사단의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내 신앙이 종말이 될수록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어디서 저 광야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더라, 저 산속에 있다고. 아니요, 그런 데 쫓아갈 것이 아니고 내가 준비해야 될 무장이, 성도의 무장이 뭐예요? 믿음의 무장과 사랑의 갑옷과 소망의 투구가 분명한지 누가 불러도 넘어지지 않고, 아니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반석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준비를 했다면 우리의 삶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여주는 것이 있어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에서 동행하는 것. 자, 오늘 10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에게 신앙의 무장을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렇게 무장을 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동행하라. 동행하라고. 동행하는 누구와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데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우리의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는 그냥 소극적인 것이에요. 죄만 사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동행하는 거. 그래서 마치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려면은 그냥 돈으로 그 사람의 빚을 갚아주는 거 끝나지 않고 함께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혼하는 이유는 함께 살고 위해서 하는 것이지, 멀리만 놓고 살기를 원하는 것은 데이트만으로 충분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깨든지 자든지, 이 해석에는 다양합니다. 죽든지 살든지도 깨든지 자든지고, 또 잠에서 깨든지 자든지도 이 내용이고 똑같이 포함되고 있어요, 내용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세상을 이겨나가려면, 위기 때 신앙을 이겨나가려면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잠잘 때도 주 안에서 내가 안식하고, 일어날 때도 눈을 떠서 아침과 저녁에 서서 감사 찬송하면서 오늘도 새일을 행하여 주님 앞에, 임마누엘 주님 앞에서 함께 시작하고, 그래서 깨든지 자든지 함께하는 것. 여러분의 발걸음, 쇼핑 갈 때도, 운전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무엇을 전쟁터에도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병실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어딜 가든지 누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그 믿음, 주님이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이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 이름이 바로 여자가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바로 함께하는 신앙.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힘들고 지치고 우리 삶이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면 어디를 가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뭐예요? 하늘나라잖아요. 그렇죠? 찬양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먹을 것이 있어도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한번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내가 깨든지 자든지 함께하고 있는지요? 오늘도 올 때 여러분 누구와 같이 왔어요? 주님 손잡고 온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왔잖아요. 그런 것이 없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운전하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신앙 무장을 하면서 우리에게 해야 될 그 부분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확인하는 것. 몇 년을 살아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인가? 깨든지 자든지 주님이 함께하고 싶어서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안 된다. 또 하나, 주님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으로 지체들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의 동역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의 내용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 주님이 깨든지 하든지 함께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자 피차 어떻게 해요? 서로 권하여 주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서로 문제를 일으키고 다투고 당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덕을 세워주고 믿음은 덕이 필요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믿음 좋아요. 그런데 덕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덕을 세워주고 너희가 세우기를 하는 것 같이 너희가 하라. 그래서 여기에는 이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도가 교회에 빠지면 그가 연락을 해서 권면해서 기도하면서 빠지지 않도록 함께 데려오라 라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에 또 어려울 때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함께 가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과 신앙은 동행이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협력입니다. 그래서 낙심한 사람에게 있으면 밥을 사주고 힘을 주면서 인커리지를 해줘서 함께 하라. 피차 권면하라. 시험에 들었으면 찾아가서 권면해서 일으켜주고 그렇게 하라. 서로 덕을 세우기를. 이 세운다는 것은 집을 짓는 건축의 단어입니다. 집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서도록 어떻게 해요? 믿음에 사랑에 소망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져 가는 함께 세워져 가서 너희가 하는 것까지 그 말은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진행형입니다. 하고 있는 것 같이 계속 하라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계속 하라고 해요. 계속.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호흡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사랑할 때요. 서로 세워나가고 덕을 세울 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말하는가요? 종말의 신앙을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자, 신앙생활 마지막에 갈수록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뭐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는 귀가 아주 그냥 못이 받도록 들었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란 말이에요. 권사님, 집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나는 나오지.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이렇게 격려해 주신 분이 많고 주일날에도 7시 50분 되면 40분 되면 와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너무 감사하고 저녁 늦게까지 해질 때까지 또 머물러서 일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고 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 주면 누가 보지 않아도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인지. 자, 그리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래야죠. 그날이 무슨 날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오는 날, 우리의 종말의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세워주면서 그렇게 해 나가라.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종말이 가까우면 해야 될 것이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이 믿음 굳세하라. 이 믿음 굳세게 해야 될 것이고, 믿음의 방패, 믿음의 그 갑옷을 입고 사랑의 갑옷을 입고 소망의 툭을 쓰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도록,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지금 힘든지를 보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라고요? 아니죠.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자,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정말로 막 발바닥에 땀이 나게 해야 될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오실 날만 주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이제까지 못했던 사랑이라도 해야 되는데 정말 열심히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 뜨겁게는 진심으로, 그 말 진심으로. 뭐 젊은이들 막 끌어오른 정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추루를 잃어보자. 진심의 사랑, 진심의 사랑에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랑으로.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가짜 사랑으로는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진짜 사랑으로 자꾸 주님이 우리를 끌어내서요. 끌어내서 너 하고 있는 사랑 진짜냐? 너에게 이익이 안 돼도 사랑할 수 있어?
너보다 힘들고 너를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해도 사랑할 수 있어? 우리의 사랑이 진짜인지.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려서 서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이 사랑의 열매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그 이파리가 무성하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랑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위기입니다. 세상적으로도 가장 위기의 시간이 와 있고,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가장 힘들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시키고,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교회 헌신을 무관심하게 만들고 사랑을 무관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어지는 시대에서, 신앙의 위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필요한 이 시대의 신앙의 위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요? 우리의 신앙의 위기, 시기를 분별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오늘도 보니까 나올 만한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많지 않아요. 우리의 시기, 다음 주 1년을 우리는 장담할 수 없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기,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시기를 분별하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기회를 살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분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무장하라. 신앙의 무장, 어떻게 해요? 믿음의 갑옷을 입으라고 그랬고, 또 사랑의 갑옷을 입으라고 그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래요. 투구를. 그래서 시험을 이겨내고 관계를 이겨내고 우리를 유혹해 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소망을 하나님께 가지고,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깨든지 자든지 누구와? 주님과 함께. 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 오늘 이와 같이 한다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걸 보는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 없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의 남은 삶, 사랑하다가, 기도하다가,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